레위기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반년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반년을 다시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진리의 조명을 비춰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나머지 2022년의 반년도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맥주 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광복절이라든가 6.25 기념주의, 현충 이럴 때 되면 TV나 뉴스에 보면 이런 구절들을 볼 때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아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얘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이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의 발전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도 그렇지만 종교도 비슷합니다. 세계 유수의 종교들 역시 정말 자기들의 이 종교의 역사 속에서 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정하여서 기념하는 일들이 사실은 세계 이단 사이비 말고 세계 유명한 종교들 가운데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들이 있죠.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무슨 날이죠? 4월 초파일이? 역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불교 신앙을 가지고 보신 4월 초파일,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국경일로 정해서 우리가 이제 휴일로 쉬죠.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오신 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의 절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교는 없지만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4월 한 달을 라마단 절기라고 해서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기까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슬람교에서 중요한 절기인데
물도 마시지 않아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하루를 완전하게 금식하고 해가 져야지만 비로소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는 그런 절기가 라마단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4월 초파일이나 이슬람교의 라마단이나 이런 절기들을 정해놓고 이것들을 지키면서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일들을 각 종교들이 합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죠. 한 해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역시 여러 절기와 기념해야 될 날들이 교회력에 기록이 돼 있고 또 모여서 우리가 그 절기들을 지키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언뜻 보면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고 기념하고 이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게 좀 오래된 스타일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뭘 꼭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나 고루하게 좀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지언정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이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절기들, 성경에 말하는 절기들을 지키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꼭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때를 쭉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큰 여정 중에서 시내산 근처 자락에 머물 때 그때 십계명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처럼 나무도 많고 우거지고 나무 올라가면 나물도 있고 먹을 거 그런 산 아니에요. 저는 시내산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컴퓨터에서 찾아보면 자료 같은 거 보면 산이 높아요. 돌산이에요. 그냥 사막 가운데 있는 사막산입니다. 아무것도 나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른 건물만 그냥 막 굴러다니는 가끔씩 그냥 사막 기후에 강한 그런 나무들만 띄엄띄엄 서 있는 사실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이 고생스러운 사막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이런 명령을 하셔야 되는가? 굳이 꼭 사막을 지나갈 때 너희는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하셔야 되었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알고 계셨지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 복된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받을 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막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복받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서 주실 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릴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땅이 복된 땅이지만 그 땅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지나갈 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리고 엎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받게 되는 복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어요. 차라리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가진 게 많고 이제 그것 갖고 쓸 게 훨씬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따라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라. 어디에 가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 감사와 기억하고 기념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8가지 핵심적인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전체 장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14절까지 읽어서 이 14절까지 보면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그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또 다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매 주마다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은 이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신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쉬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7째 날에 안식하며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매 한 주간마다 기념해야 되는 절기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건져내신 것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절에는 그들이 그 피 나오느라고 발효시키지 못한 그 납작한 떡을 딱딱하게 구워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7날 동안, 한 주간 동안 발효시키지 않은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은 이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들이 첫 수확을 할 때 그렇게 그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확한 첫 곡식 땅과 숫 양과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3절까지 오늘 이 본문 첫 23장 전체에서 명령하는 맥주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절기를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이 절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라는 그 얘기는 너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민족인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짜 믿음이 시작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닥쳐 오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때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붙들므로 거기에서부터 그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명을 하시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나이 80이 됐을 때 그가 십광야라는 그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 출애굽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신이, 그냥 낯선 신이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낯선 신, 모르던 어떤 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옛날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을 돌보셨던 하나님, 또 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모든 형제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민족으로부터 전해 듣고 있었는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조상들을 만나 주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에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변함없이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돌보심을 기억할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담대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 놓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절기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절기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 구체적인 행동과 삶으로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식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후에 나오는 다 8가지 총 이 절기들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며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죠?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고백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는 이 절기들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 직접 행동하고 삶으로 행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절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굳이 그것을 말로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내가 이 마음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걸 뭘 굳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나와서 함께 이렇게 절기를 함께 모여서 지키고 번잡스러운데 뭘 그렇게 합니까?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게 가능하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그 속담 아시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저만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물에 은혜는 바위에 새김.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우리 속담 아닙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처음에는 참 감사해요. 참 기억할 만하고 감사한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새겨 보십시오. 그냥 새겨집니까? 그냥 확 지나가고 말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요. 아침 저녁의 마음의 기분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은 죄와 탐심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아요. 누가 잘하시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습성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너희가 직접 제사와 감사 예물을 드리며 너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명령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돌보심 안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오늘 본문처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 안 지켰겠습니까? 뭐 지키다 말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연 이 명령, 하나님께 받은 명령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지켰을까? 성경을 보면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다르게 뒤집어 보면 여호수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 광야를 건너고 그때 광야에서 어떤 일 행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 노인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안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안 섬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시절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좀 지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자기들이 받았죠.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경작을 하고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단 한 번도 지켰다라는 그 얘기가 절기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안 믿기세요?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사사기부터 보면 어떤 절기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 6월절, 맥주 이 단어 자체도 안 나옵니다. 왜? 저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6월절 치면 이게 쫙 나옵니다. 어디 책이 몇 번 나왔는지 다 해봤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다 넣어봤는데 절기라는 단어 사사기에 안 나와요. 6월절 안 나와요. 추수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그 결과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가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 끊겨버려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기록이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록이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은 오늘 그 기억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더라도 지난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고백이 있는 그 사람과 민족은 오늘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지키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으며 감사하지 않는 백성은 그저 눈앞에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다가 블레셋 민족이나 암몬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 침입을 받게 되면 그냥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나 겨우 하나님 부르고 사사들이 나와서 구원해내면 또 옛날 모습으로 죄지는 모습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결국 하루살이 인생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모습이 사사기부터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그걸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전하는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요.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런 것들을 안 지키죠. 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유월절과 이 무교절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걸 문설주에 바르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며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보혈로 한 번에 끝난 걸 이제 다시 우리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무교절 이런 건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안식일을 대신하여 모이는 주일은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지켜야 돼요. 또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 부활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나갈 때 나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영적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절기들을 온전히 모이고 지키며 감사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이 새롭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적인 절기만 가지고 우리의 감사가 끝나지는 않아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여서 공동체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내가 이것만 잘 지키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때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심령의 소망과 위로를 우리가 참 부음받아서 새롭게 일어났던 그때 일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처음 했을 때의 그때 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들고 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받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때 일들을 새기시고 기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그냥 나 혼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어땠는지,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부모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러분 대를 이어서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의 이 성장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부모를 돌보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이 대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입술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 자녀들에게 고백되고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사기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22년의 첫 감사절인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보내갑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인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한 해 절반을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함 속에서 나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남은 반년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말씀 가운데 많은 절기들을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신지를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 지키는 게 번잡스럽고 귀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절과 또 매주일에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고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이 신앙이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